예수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이고 또 우리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도 죄와 사망, 마귀를 이겼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미 승리한 자로서 최후 승리가 확정된 싸움을 싸우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 부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최후 승리를 확정받은 싸움을 싸우는 신앙인 거예요. 세상에 마귀 충만하고 또 죄의 유혹과 핍박이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셨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했고 또 최후 승리도 확정되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MVP 선수가 오타니라고 하는 일본 분이에요. 공도 잘 던지고 홈런도 잘 치고 도루도 잘하고 미국 야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입니다. 근데 야구만 또 잘하는 게 아니라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영화배우처럼 생겼어요. 최근에 그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 He looks like a movie star. 영화배우처럼 잘생겼습니다. 완전 부러워요. 일본에는 오타니 선수가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누가 있을까요? 영광이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아직은 조용히 무공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이를 저는 영탄이라고 불러요. 지금 미리 사인을 받아놓으면 좋습니다. 이 야구 경기 혹은 올림픽 경기를 할 때에 그 경기를 저는 하이라이트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장면만 짧게 편집한 영상 그런 거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긴 경기만 봐요. 이 실시간 경기는 너무 길고 무엇보다도 이거 지면 어떻게 될까 막 마음이 졸여가지고 불편해서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이라이트 경기를 보면은 이 경기의 결과를 이미 다 알고 보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긴 경기라는 이 사실을 알고 보기 때문에 기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수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점수를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왜? 결과를 알고 보기 때문에 이미 승리가 확정됐기 때문에 기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은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이미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또 사망을 이겼어요. 이미 이겼고 또 최후 승리도 확정됐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신앙의 싸움이 남아는 있지만 최후 승리가 확정된 싸움을 싸우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기도 하고 은혜를 빼앗기기도 하고 마귀의 조롱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은 변함없습니다. 천국 약속됐어요. 때문에 넘어져도 우리 다시 일어나는 거고 빼앗겨서도 회복받는 겁니다. 때문에 두려움 없이 확정된 승리를 찬송하면서 기쁘게 신앙생활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이 되고 또 우리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예언된 사건이에요. 지금도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을 실제 그분의 음성으로 듣기도 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 또 능력을
실제로 보면서도 믿기를 거부했었죠.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면은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이라 라면서 표적을 요구했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그러면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였었죠. 예수님은 여러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과 표적 비슷한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기적은 초자연적인 현상들, 능력과 힘을 말하죠. 예를 들면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어나게 하신 사건, 이것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일들이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적인 거예요. 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역시 기적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 마찬가지로 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들, 기적들인 거죠. 이에 비교해서 표적은 이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포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적과 표적은 비슷해요. 그러나 또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표적은 그러한 능력을 통하여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 사인을 주는 겁니다. 증표를 주는 거예요. 이 표적의 영어식 발음이 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어요. 근데요, 그 기적과 능력이 그가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인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표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일은 이사야 42장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기적임과 동시에 이 일이 그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인도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일들은 기적인 동시에 또한 표적도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었습니다. 능력을 행함으로써 너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증거를 보이라라는 요구였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것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 말은 이것보다 더 크고 확실한 표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고 가장 확실한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요나의 표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데 가장 큰 표적, 요나의 표적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도 역시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요나를 잘 아실 겁니다.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큰 물고기, 그렇죠? 그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갇혀 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해 주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었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요. 그때는 가장 부강했던 시절이었어요. 한편 그들의 원수 나라였었던 북쪽의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정치적으로 큰 혼란의 시기였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었던 겁니다.
요나야, 너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저들의 죄를 알게 해주고 또 회복의 복음, 곧 회개를 통한 회복의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요나는요, 대단한 민족주의자였어요. 애국 시민이었었습니다.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오직 우리 이스라엘, 이게 요나였었다고요. 그런데 저 이방 나라, 원수 나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요나는 이게 싫었었던 거예요. 더구나 니느웨는 지금 정치적으로 큰 혼란의 상태이고 저들은 죄로 관영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놔두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될 거예요. 그게 요나가 바라는 거고 그것이 요나의 나라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백성에게 가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회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저들이 회개하면 회복을 받을 텐데 망하지 않게 될 텐데 요나는 그게 싫었었던 거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그 니느웨 반대 방향 다시스를 향하여서 배를 타고 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적극적으로 불순종했었던 거예요. 하나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잘 아시죠? 어떻게 되죠?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혼납니다. 큰 바람과 파도가 일기 시작해요. 바다가 이 요나의 배를 삼킬 것 같아요.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할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요나가 인식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큰 바람, 큰 풍랑, 죽을 것 같은 이 모든 상황들, 이게 다 나 때문이구나. 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이 죄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구나. 누구 때문이라고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쟤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이 못해 처먹은 나 때문에. 바로 우리들 때문에. 우리 교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불순종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불법적인 폭주, 불의한 재판관, 무지한 백성들, 그들 때문이에요. 그들 때문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들이고요. 바람과 파도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 도구일 뿐이고요. 이 나라의 모든 혼돈과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누구 때문이라고요? 요나 때문에. 나 때문에. 바로 우리들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따르기를 거부하고 계명 버리고 사명 등지고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공산주의, 동성애, 낙태 등 적그리스도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인본주의적인 인간 사상을 따르고 또 물질을 쫓아서 세속화되고 타락한 땅의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요나는 바닷가운데 던져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준비한 이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십니다. 요나는 그렇게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일까요? 요나서 2장 2절 말씀에 요나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을 스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올은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문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요나는 사흘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덤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다시 사명을 고백한
고백합니다. 저가 회개하자마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요.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있었다가 사흘 만에 저가 다시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요나가 선포해 주었었던 그 회개 메시지를 통하여서 니느웨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부터 건져집니다. 이게 요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이 요나 사건을 당신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라고 해석을 해 주세요. 요나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예수님도 사흘 만에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어요. 요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을 선전해 주는 사람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곧 당신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요나의 약속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를 사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세상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 가운데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직 그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는 그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인인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표적은 없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가장 큰 표적이고 우리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표적을 구하지만은 예수님의 빈 무덤 외에 보여줄 다른 표적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확실한 표적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큰 표적이에요. 우리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을 살게 되는 거고 그가 무덤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죽음을 이깁니다.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먼저 간 우리 부모님, 먼저 간 우리 아들, 딸, 충성스럽게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먼저 간 방주교회 성도님들, 부활의 새 아침에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우리 다 함께 기쁘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들이에요. 이미 승리했고 또 최후 승리를 확정받았습니다. 우리 이 은혜를 찬송하십시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을 따라 힘있게 신앙하십시다. 그리고 이 복음을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망의 관세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전도해주는 이 전도의 사명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